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초등 단계로 해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고 침례 요한도 기도를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위대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다 기도를 했다. 어쩌면은 우리는 거기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낮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더욱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도는 우리의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떼다 붙이다 하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품이다. 필수품. 언제든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기도는 하나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호흡입니다. 호흡과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우리가 호흡과 같이 그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어디 갈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일에 돌아올 때도 기도하고 또 일하러 갈 때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호흡과 같다 했으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꼭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한 습관화되어야 된다. 습관화된다니까 꼭 어떤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걸 말고 의미 없이 하는 그거는 하나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꼭 응답을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꼭 이루신다는 건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기도 응답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를 하는데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라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학생들로 본다면 중등 학생들과 같은 그런 그 단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기도해야 된다는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만 듣고 기도해야 되지 하고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장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꼭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다 잘 아는데 안 하니까 문제죠.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관계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그 위대한 일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임하면 안 된다. 무의미 돼서는 안 된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그 피 흘리는 것이 아무 의미 없게 그냥 무의미하게 지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호소를 할 때에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길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게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 잘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서 우리 입에서 간증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간증거리는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잖아요. 기쁘게 하고, 그리고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자기들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간증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은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성장하기 전까지는 전혀 눈치 보지 아니하고 조금만 할 때는 저절 먹을 때라든지 아직 우유를 먹고 있을 때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에 이유식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뭐 아이들이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달라 하는 거고 무조건 먹어야 되고 무조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 성장해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건 아버지가 안 된다 하더라. 뭐 이런 건 뭐 괜찮다 하더라. 뭐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런 소리를 이제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럼 할 수 있으면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그것은 참으로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으면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그것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달라 하게 되면은 그것을 그 아버지에게 구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선뜻 그것을 주기를 원하죠. 맞다. 마음이 통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고 내가 또 말한 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하라, 주시라, 찾으라, 뭐 문을 두드리라. 그럼 문을 열린다. 뭐 다 약속했습니다. 뭐 너희 중에서 악할지라도 자식이 뭐 달라는데 다 주는데 좋은 걸 주려 하는데 나는 어떠냐?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다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 우리가 붙여서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뜻을 맞춰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작정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 저도 가끔가다 그런 것인데 무작정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게 되면은 이건 아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해서 또 기도를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그 기도에 응답받기 힘듭니다. 자기 편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뜻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은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편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지 알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이 되면은 바로 그거는 우리에게 덤으로 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만약 단계로 본다면은 제2단계 바로 중등부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에는요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잘못은 무엇을 하면은 이것은 제자들에게 준 유일한 기도다. 뭐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사실상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 따라서 하면 돼요. 우리가 뭐 다섯 손가락 해가지고 이제 그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뭔가 뭐 이렇게 잘못한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방법도 그렇게 아는 것이 좋아요. 자기 욕심하면 자기 것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거는 이제 좀 뭔가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게끔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에 대해서 두 가지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디 뭐 천년왕국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에도 딱 맞는 기도다, 기도 모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주문 외듯이 막 계속 이렇게 외우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일반 교회에서는 그건 주문 외듯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세례를 받는다 했을 때는 이런 걸 외워야 돼요. 다 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도신경도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교육을 받아주려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에 그 어떤 그런 모델이나 그 모델은 된다 하더라도 다 각각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왜 똑같이 그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주문적으로 외우는 건 이 자체는 바로 사실상 미신에서 나온 겁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 그 외우잖아요. 불교도 그 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주교도 그 외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교회도 그 외우는 게 있잖아요. 이 외우는 거 많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성경 말씀에 어떤 부분은 성경 말씀에 근거했지만 어떤 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아닌 것을 가지고 그거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만들어내는가 하면 천주교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주교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뜯어 꽂힌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기도는 바로 인간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지구상에서 위대한 이루어지게 하는 위대한 그런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목숨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피로 이 교회를 샀는데 모든 것은 거기에 집중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구원한 사람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구하는 것도 거기에 따라서 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교회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될 때는 너무 많아요. 내 가정 중심, 그리고 우선에 내 가족 중심,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은 가정의 일도, 그리고 내 그 부부간의 그 일들도,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도 주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또 해결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준 교회라고 말씀했는데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새롭게 좀 거듭나게 해 주신, 이것도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렇게 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또 몸이라고, 이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했고 그분은 우리의 또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뜻에 맞춰서 할 때에 다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것도 좀 의식주에 대해서 막 그 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게 되게 되면은 네가 그렇게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원하니 이거 모든 거 너희들이 필요한 거 내가 그것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외우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딱 생각하게 되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으면은 바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따로 이건 따로 이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거기에서 우리가 뭘 얻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다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언제 언제 줄지는 모릅니다. 어느 날짜에 어떻게 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주신다는 건. 그러면 우선에 기도하고 나면 내가 여러 가지 때로는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해지죠. 결국은 주님 주신다. 언제 주실지는 모르지만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 기도문에서 보면요, 이 제자들에게 주는 그 기도문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것은 바로 기도의 어떤 유형이지 바로 아까 말한다 암송이 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암송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이러는 것이 일반 교회에서 수요일날 그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이에요.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똑같이 내게 와닿는 게 아닙니다. 계획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면 그러면 기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게 그 피아노가 이제 반주가 있으면서 우리 개인의 기도를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 들은 데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다 다른데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기도문을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교회 나오면 이 사람 잘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신교에도 보게 되면은 처음 나온 사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기도는 바로 기도는 바로 하나의 관계 설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관계 설정에. 뭔가 하면은 그거 보면 우리 아버지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그 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라는 그 표현은 바로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 사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는 어떻습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는 자녀라는 겁니다. 딸이요, 아들이요, 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은 나는 기도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격이 없습니다. 거듭나야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 믿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불러요. 그거밖에 못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자녀 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문에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뭐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의 일종의 가족적인 기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이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외운다 해가지고 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고 하지만 그 뜻을 알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이러한 분이 있어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하면 돼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나는 절대로 그거 올바른 기도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이렇게 앞에서 그런 것을 높여야 되는데 좋으신 하나님, 그냥 좋은 거니까요. 하나님 그냥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표현인 보통 사람에도 우리가 좋다 그거 좋은 건데 뭐 이래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낮춰가지고 할 필요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데 보게 되면 찬송에도 보면 좋으신 하나님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쓰임을 받는 그런 용어를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데 있어서 찬양하고 있는 데서 이럴 때는 하나님을 아주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남을 해치는 기도 가끔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해치는 기도 뭐 이렇게 해달라고 저는 때려잡아 달라고 저는 뭐 저렇게 해달라고 뭐 이래 할 때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 불쌍히 여겨달라. 아니면 뭐 이런이 잘못을 했는데 뭐 이런 부분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맞다. 그래야면 나한테 영광이 안 되지. 알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막 싸우고 이럴 때면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기도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뭡니까? 기도의 참된 의미 중에서 기도는 관계 설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의 책임을 수반한다.
우리가 필요 요구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맞춰져야 됩니다.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이미 벌써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뭐가?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잘못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내가 좀 미운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요. 그러나 내 이야기 되면 이건 앞에 어떻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통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그래 하면 돼요. 내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우러나오는 대로 잘못했습니다. 이래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잘 맞춰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는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흘러.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이건 뭐 좀 나쁜 말 하면 내뱉어야. 그럼 그걸 기도한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 때로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고, 예? 기도하다가도 그냥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간곡한 마음, 간절한 마음,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놓을 때에 바로 주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엽니다. 왜는 여느냐. 하나님은 벌써 자기를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우리가 간단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려 했을 때 한마디 그냥 외마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강절한 기도입니다. 외마디 한마디 다 했지만은 정말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곧 빠져 죽을 입장인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금방 그냥 손을 내밀었잖아요. 올렸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럴 때가 많아요. 이런 어려움 당할 때에, 시련 당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주위를 너무 살펴요. 누가 뭐 이렇게 해줄까? 뭐 이렇게, 누가 또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초점이 흐리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전에 우리 집사님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흐려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낫게 해주시면은 조금 간접거려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이제 뭐 당장 보이트를 끌어댄 건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어쩌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는 그것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시험해보고 다 주님께서 시험해본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초점을 흐리지 말아요. 주님 중심.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빌립보서 우리 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자신의 부요에 따라서. 주님은 아주 풍부하고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이제 제가 그 청년 때 개척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의 그 청년들이 개척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물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그래 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건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나가는 것은 뭘 믿고 나갑니까?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되거든요. 요즘에 그런 게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 해도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담당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뭐 다 해놓은 거 누가 못 가요? 다 해놓은 건 못 가. 솔직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오게 되면은 내 개척하려 했을 때 젊었을 때 말입니다. 맨 처음에 개척하기 전인데 와가지고 목사님이 뭐라 해요? 바로 개척할 때에 뭐 집 얻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목사가 거할 집까지도 이렇게 다 지원할 테니까 같이 목회하자고. 그러나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만약에 그게 돈이나 이런 게 중심이 되다면 내가 따라왔을 거예요.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에다가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는 안 하거든요. 아니까 나는 나 안 갔다고 그랬어요. 나는 시골에 가서 개척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진리가 아니면 나는 안 따라간다는 거. 저는 그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 세 번이 나한테 있었거든요. 그 기회가. 한 번은 장로교에서 나를 오라 그랬고요. 어떤 분은 뭔가 하면 이쪽에 와서 어떻게 하게 되면 그래 가겠다 하는데 제가 그 사람과 봤을 때에 도저히 우리의 믿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성서침례교회라는 이름은 붙여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봐야 되지 뭐 지금 현재 뭐 이거 좀 편하게 한다는 거 그거 보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런 것을 알고 기도할 때 그냥 흘러가는 그런 기도 내게 주어졌으니까 그럼 기도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여러분 내가 대대할 줄을 믿습니다. 뭐가 잘못이 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외우잖아요. 1장 9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면서 내 잘못은 빨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주님과 나와는 아무 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용서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냥 털고 다 일어나야 돼. 그걸 나중에 또 뭐 내가 어제 그 전에 이런 거 잘못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기 잘못해서 자꾸 자꾸 되새긴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때 들어가가지고, 네가 그렇잖아. 네가 그래, 그건 맞아.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내 신앙은 내려간다고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